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구약성경 1324페이지 1324페이지 스가랴서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먼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더럽도 입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거기에 그에게 묻기를 왜 그 발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얻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내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1은 저라고 3분의 1은 거의 넘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쉬는 날을 맞이해서 교회 오셨나요? 아니죠. 안식일 때문에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이한나 자매님의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금년 99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그 우리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 사랑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제가 엄청 좀 울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내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가 오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도 이 세상을 나와 작별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할머니 죽음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제가 먼저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또 정말 사랑하는 어머님이 저의 곁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참 감사하게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강하게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네 차례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네 차례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살래? 하나님께서 곧 너를 부르실 텐데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 어머님이 어렸을 때서부터 정말 고우신 얼굴이 눈에 환한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본향에서 함께 살래를 고대하며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와서 열심히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살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큰 책망으로 말미암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독려하시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열심히 우리가 영적인 성전 건축에 힘을 쓰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온다고 우리 아동부 예배 영은혜 때 배웠는데, 믿음의 성장은 무엇과 무엇이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들었죠? 오늘 들었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말기찬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그렇게, 그죠?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또 예배 생활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영혼의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영육 간에 큰 위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해주실 거고 또 많은 수산을 갖게 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로 이렇게 가득 또 이제 스가랴 후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힘쓰게 될 때 이러한 약속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 왕은 또 목자와 같이 아주 친절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다윗과 같이 아주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써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예배 생활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힘쓰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자, 그날에 때가 되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거민들 백성들 위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조금 독특한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은 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전에 찾아가야 돼요.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저 죄를 지었으니까 제가 이 양을 드리는데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샘이 터질 것이다. 샘이 열릴 것이다. 샘이 뭡니까? 땅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런 물을 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샘. 그 샘이 열릴 것이다. 그 샘이 이스라엘의 모든 더럽고 또 죄악된 것들을 다 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게 될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이런 사람들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옷이 더럽혀지게 되면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씻듯이 우리의 죄 또한 그와 같이 씻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성전에 가서 막 동물, 양과 소, 비둘기 죽이면서 이렇게 씻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샘이 열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샘은 그냥 고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흐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샘은 바로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례. 그 세례,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은 성령이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그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이 사람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일이 마치 물로 더러운 것을 씻듯이 그런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됐을 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에서 우리가 날 때부터 가졌던 그런 죄,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물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그 세례 현장에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가?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과 사귀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깨끗해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쁘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있어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모시게 될 때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다 드러나게 돼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고요,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속된 것들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해서 큰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안식일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일에 예배 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더 큰 충만한 은혜가 이렇게 있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찬양하고 뭐 예배 말씀 시작할 때 막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나의 잘못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맑은 샘이 되어서 우리의 더러운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깨끗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또 신령한 은혜들을 믿음으로 듣게 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와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는 샘이 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전 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죄들, 또 우리의 마음에서 품은 그러한 죄악들, 이런 것들, 더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들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전 건축은 나를 깨끗해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분명히 이루어졌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2절, 3절,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그날에 우상과 거짓 선지자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상,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의 어떤 근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상. 그래서 십계명에도 우상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큰 죄이죠. 그리고 우리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죄에 빠지도록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자들을 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 자, 우리 거짓을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거짓을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거짓으로 예언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예언을 할 때 부모가 그것을 알고 너는 거짓으로 예언했으니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칼로 그를 죽이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가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히 알고 그렇게 이 자녀이지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그런 거짓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뿐만 아니라 옛날에 거짓 선지자였던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럽게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내가 잘못을 했었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털옷, 옛날에 우리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선지자는 털옷을 이렇게 주로 입었었답니다. 그래서 털옷은 선지자의 어떤 모양, 겉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흉내도 내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냐 라고 할 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또한 우리 두 팔 사이에 상처가 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선지자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 두 팔 사이에 가진 그런 상처, 두 팔 사이는 우리 몸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두 팔 사이에 몸에 상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 그런 표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점을 치고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그 사귀 악한 영들을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런 이제 잘못된 거짓된 그런 이 점을 치고 할 때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18장 28절.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길을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많은 우리 바알의 제사장 또 선지자들과 지금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우리 바알을 쫓는, 이 우상을 쫓는 그 선지자들이 먼저 그들의 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오전 내내 부르고 정오를 지나 오후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자해를 할까요?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 신에 대한 자기의 충성도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도 그 신에게 자기를 헌신하고 바치고 그런 뜻으로 자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을 예언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도 스스로 아주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짓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래서 우리 우상적인 존재,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렇게 행세를 했던 이런 존재들은 추방당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런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를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나요? 정말로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세상의 우상보다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상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상을 왜 믿습니까? 뭔가 세상에 유익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섬기고. 사실은 없는데 스스로 만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스스로 만든 것.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와 같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서 오셔서 당신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우상이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죠? 백성들. 우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들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죠? 그래서 믿는 이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이와 같이 이제 우상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그 선생이라고 하는 이란 사람들,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란 사람들, 마치 선지자들과 같이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낱낱이 그들의 외식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많은 이 제사장들이, 또 당시 많은 이 랍비 선생님들이 바로 그런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성전에 가면서 자기의 이숙을 챙기는 이 제사장들의 무리, 주님께서 낱낱이 고발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드릴 제물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외식됨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막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거룩한 일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신앙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낱낱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뭐 뛰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 참 선지자는 자기의 이 죄악됨, 자기의 외식됨,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이고 진정한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 죄인됨을 보여주셨죠.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도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막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선지자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뭘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특별한 것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사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선지자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상의 헛됨을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고발하고 또 점쟁이, 마술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 왕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실 때 이와 같이 우상들, 거짓 선지자가 사라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없죠, 그죠? 우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데 예수님이 왜 다른 어떤 우상이 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어떤 우상을 따르고 그러지는 않죠, 그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막 선지자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또 한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출현하죠.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자, 우리 갑자기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이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목자의 죽음에 대한 그런 예언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목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의 목자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왕과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임을 예언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예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 이 목자 칼이 때가 되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때 목자가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흩어지겠죠.
그같이 이제 참된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실 일이 있을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이 우리 양들에게 있어서 뭘까요? 이것은 연단의 때가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양이 사라지게 되면, 목자가 사라지게 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셔서 이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렇게 당하셨죠. 그 후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2는 거기 남으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렇게 쳐서 죽임을 당할 때 온 땅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서 3분의 2가 멸절당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3분의 1이 거기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은 또 거기에서 불 가운데 던져져서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이 하나님의 그 연단이 그 연단의 그 과정이 우리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이 금과 같은 그런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된 그들이 3분의 1이 되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이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를 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연단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쇠붙이를 막 이렇게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 굳세게 신앙을 더욱 굳세게 정금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제로 예수님을 다 떠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는, 순환당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난이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이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이렇게 또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부인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지만, 부활하셨지만 또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착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보았지만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한두 번 보고 한 번 경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들었을 때 또 얼마나 큰 그것이 시련의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3분의 2가 멸절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이 남아서 또 그 작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 작은 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그냥 빼시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러한 사람들,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손을 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불 가운데 던져져서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의 큰 도전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큰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보이니까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니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경험한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드는 이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우상이나 또한 거짓을 증거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예요. 또 연단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었다가 또 나중에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도 있겠죠. 신앙에서 떠나는 이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또 지금도 주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 그런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 이 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게 되면 누구를 찾게 돼요. 그죠? 누구를 찾을까요? 주님을 찾겠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예수님을 찾겠죠. 예수님을 찾도록 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진정한 그런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이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며 믿음 생활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회복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셨을 그때 그 당시 그 뜨거운 그런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도록 하고 내가 배웠던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찾도록 하고 그걸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얼마나 많은 그런 능력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그분을 다시 찾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크게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남은 자들에 대한 연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마지막에도 우리 거룩한 자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들은 점점점 더 많이 더러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찾고 우리 심령의 고통이든지 육신의 그런 고통이든지 간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용서하심,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또 달과 같이 강한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